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찾았지요?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습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또 마태복음 14장 4절 다른 사람의 정오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의 주인에게 있나니 참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삶 전체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온 세상은 이상한 돌림병에 의해서 온 세상이 앓고 조심하며 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이 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각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지켜주시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친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분은 주님의 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의 영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뭐니 해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은 그 영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영생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땅속에 묻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면 저 이 땅 지하 감옥 지옥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망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흑인이
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뒤에는 영혼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천국이라고 합니다만,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썩어 없어진 그 육신이 새롭게 저 영생의 나라에 알맞는 그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고, 또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를 받아서 살아있던 영혼과 같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 영생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우리 영혼에서 깨끗하게 청소해내서 지워버리기 전에는, 없애기 전에는 천국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바꿔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를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역시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말을 했지만은,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전부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가, 구원을 얻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양심에다가도 새겨주었지만, 죄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다. 어떠한 형제자매한테, 또 누구한테라도 짓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성경 민수기 5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여 주를 대적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이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나니, 그 사람은 죄인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유죄가 되나니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뜻을 이해하자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빚을 안 받으면 됩니다. 또 살인죄는 갚을 수도 없지만 굳이 갚는다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죄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도 짓는 죄이기 때문에, 또 빚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갚으려면 사람에게도 갚아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즉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죄를 갚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말씀의 의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들을 도모하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내 힘이 닿는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본다면 원수를 갚지 말고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런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을 받게 되면 사람이 행복이 없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늘 어떤 것에 사로잡혀 다니고, 그래서 그러한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범죄한 그 사람에게도 죄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죄빚을 갚는 방법을 율법으로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기록된 법령의 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61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약의 야고보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신약의 야고보서에 의하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까지 합한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율법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또 쭉 읽어볼 테니까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자 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성으로 가서 1년을 기대며 지내며 사고팔로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리라 할 것이되니와,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며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올바른 일이 앞에 닥쳤는데 그것을 비켜가고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신약의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과 율법에 의해서 합치면은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요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십시오.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꾸준히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 참 엄청난 진리를 여기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또 이 말씀이 나름대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항상 자기 스스로 바라보면서 믿음에 의해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죄인들에게도 원수감 빚을 받지 말라고 아까 읽어봤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빚을 받아야 할 자도 역시 죄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인간은 무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무한 존재인데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죽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 구원받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사단의 영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나 마찬가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안 듣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이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마귀 이제 세상 말로는 귀신을 따라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마귀도 떠나는 것입니다. 죄로서 자신을 죽여버린 그 죄를 하나님께 갚으려면 죽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살려내야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살려내야만이 죄값을 갚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보십시오. 26장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내어 이제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이들 중에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어있는 그 자기의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렇듯 구제불리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는 의를 보내주셨는데, 이 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의 업적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하나의 의였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다. 다시 22절 보십시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간 흔적, 생활의 업적, 하신 일의 업적을 믿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 믿는 그것이, 업적이 하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일의 상황을 우리가 전부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그 하신 뜻을 이해해서 우리 마음에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심이라.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대로 법으로냐?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선하게 산다 해서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간 그 흔적을 더듬어서 그 마음과 뜻을,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또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의다라고 그 옆에 4장 보세요.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을 오직 행함이 없어도, 이건 행함이 없어도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없어도, 선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죄 가운데서 빠져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그 죄를 용서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죄 가운데서 살던 사람도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의롭다, 천국으로 불러주신다,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요지고 이 구원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한없는 넉넉함과 여유있음과 또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가를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6절 찾았죠? 5절에서부터 6절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5절, 이것들을 중 어느 하나도 너를 위해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줄 어떤 눈도 내게 없었으니 오히려 네가 태어난 날에 너는 꺼림을 당하게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네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참으로 네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서 피에 젖어 있더라. 사람이 악에 차고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악에 찼어요. 내 피로 젖어 있을 때 죄가 그렇게 많더라 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그래도 살아라, 참아라. 내가 네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영생을 주시니까 살아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테니까 믿어라. 살아서 믿어라. 그러면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강도짓을 한 살인 강도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신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 시에 빛을 만들어내는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믿으면 되겠지, 이런 사실을 믿으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곧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라 하니까 내가 믿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진리를 깨달으면서 진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듯이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라 하니까 믿음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창조시에 빛이 있으라는 기적과 똑같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역추적해서 천지창조에 어떻게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은 창조시에 있었던 빛이 있으라 하는 그 기적과 동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라 하면 믿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음속에 비추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니까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업적, 그 사실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아는 빛이 있으라는 그 빛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죄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21년 전에 다 갚아놓으셨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분의 선하신 기쁨 곧 친히 그분 자신 안에서 작정하신 바대로 그분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하나님께서는 무척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짓는 그 사람만큼은 미워하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으로 맞이하듯이 예수님께서 맞이하셔서 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신 믿음과 영생을, 예수님의 업적과 우리 죄를 용서한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믿음과 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자체예요. 그 믿음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인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받을 때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영의 세계에서 거듭난 자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 영적인 것은 어디에 와 있는가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서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이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에게니라. 말씀이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영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은 이 시체라 가지 못하지만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자기의 그 위치가 어디고 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른다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은 얼마나 자기 존재가 귀하고 또 하나님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함이란 그 사물로 창조된 그림자 같은 세상입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함이 없고 항상 변하면서 멈춤이 없습니다. 시편 90편 보세요. 시편 90편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연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오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 죄인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자기만은 영생인 줄 압니다. 오래 살고 오래 살 줄 압니다. 이것을 속는 거예요. 잘도 속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삶의 길이는 겨우 하루뿐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준비해 주셔야 내일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 순간 이후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해서 준비해 주셔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후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딱 멈춰버리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주님은 소관이다 하는 것과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전도서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1절에서부터 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11절에 3장 1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으며 또한 세상을 그대로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차지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고,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 가운데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을 내가 알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누리라고 했어요. 보고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문제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것들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고 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남을 사랑할 때, 남을 도와줄 때, 그때가 제일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해서 기뻐하는 것과 그의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남을 도와준다거나 사랑한다거나 보탬이 된다거나 그럴 때가 제일 자신이 양심도 편하고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런 것 외에 그것들 안에 선한 것이, 그것들 외에는 세상에서 선한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야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13절에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 가운데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을 내가 알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 시간을 연장해주고 또 살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날수가 하루하루 가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감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 홀려서
정신을 잃고 어리석게 살아감으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유혹한 뒤에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죄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허무하고 죄 많고 부정한 세상으로 보여도 주님의 속죄로 주님의 보혈로 정화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죄가 많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 부정한 자가 이 세상을 부정하게 보면은 부정하다 하는 자는 그렇게 바라보는 자는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알고 또 주님을 통하여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서 부정하는 것은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즉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이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물건 역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것들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기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든 것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안 되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죄는 나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이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비추고 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를 다 내려주시고 있어요. 사람이 몰라서 못 찾아 먹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17절 18절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이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 중에 첫 일명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그 사실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셔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말씀으로. 그런 뜻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발설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계시다가 때가 차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싸개인 말씀으로 쌓여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발설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그 유대 땅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변화하셨죠.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보십시오. 골로새 3장 2절 3절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이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이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시더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결국 믿음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조합해서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은 살리는 그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영이요 그랬어요. 성령님. 이게 이제 본래 다른 성경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라고 해도 되고 영이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님이라고 강한 표현을 썼는데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누구의 영? 거듭난 그리스도 영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근데 왜 성령님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영들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들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그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생인 거예요. 영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고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은 범죄와 싹시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죄를 갚는 율법에 따라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처녀 마리아와 몸을 찔려서 인성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계셨느냐면 몸을 빌렸어요. 곧 몸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곧 육신과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셨어요. 신성 곧 거룩한 영으로 계셨어요.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지. 영원하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그분의 정사와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 이와 그분은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죄사함을 이루시리라. 또 부활까지 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목적이 여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자격을 가진 중보자로 바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법을 제정하셔가지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속의 자격을 가진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요, 제단이신 희생예물이요, 거룩한 성전이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해자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고귀하고 지극한 사랑에 의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피 흘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설교자들, 목사들은 성경을 통해서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방법을,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자녀가 되는 방법을, 기적을, 곧 믿음을 얻는 것은 사람들의 소관이 아니라서 사람으로서는 구원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화해자도 예수님이요, 구원과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 매달려 성경 속에서 구원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자도 성령의 열매인 믿음에서 믿음을 더 맺고 사랑에서 사랑을 더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나아갈 방향이요 목적이 됩니다. 로마서 1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죠.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계명, 자유롭게 하는 계명, 율법,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살면은 모든 율법도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고 세상 모든 죄를 다 갚아 놓아서 죄가 세상에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숨쉬고 있고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숨쉬고 사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봤죠. 네,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는 죄와 사탄이 멸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에게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고 멸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거듭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혼적인 생각은 만질 줄 모르나 그들은 종이죠. 만질 줄 모르나 우리 거듭난 영혼이 우리의 욕심과 혼을 되찾아야 합니다마는 영혼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이 만지지도 못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5장 1절을 보세요. 바로 그 옆에 5장 1절 넘기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5장 18절에서 보니까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욕심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이는 욕심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욕심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욕심은 이 타락한 본성, 욕심은 죄는 성령님을 거슬러서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거듭난 자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영은 욕심을 거스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는 싸우되 감히 거듭난 영혼을 사단이 만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 육신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 속에 깃들어 있는 숨쉬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거듭난 자, 그 양자의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유혹해도 성령이 싸워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얻어 거듭날 때 이 타락한 본성과 숨쉬는 죄의 본성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죄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셔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이 속에도 진리가 있는데 잘 들어두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이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에 대해서 나무에 달렸더라. 곧 예수님이 못 박혔더라 그러니 못 박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힐 때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죄가 그 죄가 되셔가지고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죄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세상 죄가 다 죽었는데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죄에 싹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죄값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로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과 숨쉬는 죄의 본성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본성은 지금 시체로서 영혼에 붙어다니는 우리 거듭난 영혼에 붙어다니는 그 시체로서 죄의 본성과 타락한 육신은 우리의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한 불의한 재물에 불과하되 이 재물을 잘 사용하면 죄 있는 육신이라도 죄 있는 생각이라도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곧 믿음을 더하는 믿음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16장 8절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까지. 그러면 주인이 불우한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신으로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신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고 산다든지 이런저런 악한 일을 행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맡기겠느냐. 그런 얘기. 이러듯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저 세상에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이렇게 가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훗날 상속받을 곳을 찾아서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정황이 없는 길을 타국에서 머무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집을 건설하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가볍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낮고 사라져가는 사물이라는 그림자 속을 지나가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라는 사실과 시공 속에다가 베푸시는 이 지혜사함을 얻은 자만 상속받을 곧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서 이 세상을 가볍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고, 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는 것은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저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적은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면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큰 소득인 줄 압니다. 부디 이 적은 말씀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빛을 비치는 그런 역사를 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거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요란한 그 악행을 떨치고 있는 병으로부터 지켜주시었고,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